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724쪽 724쪽 에스라서 10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서 모인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속히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의 성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아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또 유튜브에 댓글을 다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자 이름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이 예배드리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에스라 9장과 10장의 말씀 가운데 에스라의 절박한 기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물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한 동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도마뱀은 우리가 볼 때 작은 동물이지만은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뱀은 뭘 자르죠? 꼬리를 자릅니다. 그런데 꼬리를 자르고 나면 다시 꼬리가 자랍니다. 이 도마뱀의 꼬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도마뱀의 꼬리가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마치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꼬리를 자르는 것은 도마뱀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도마뱀이 평생 동안 꼬리를 몇 번 정도 자를 수 있을까요? 항상 자르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마뱀은 단 한 번 자를 수밖에 없는 꼬리를 어느 때에 무엇 때문에 자르는 것일까요?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도마뱀이 꼬리를 자를 때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때 자기 꼬리를 자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에 지금 승부를 거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에 야, 이거 아니면 내가 죽겠다 싶을 때에 꼬리를 잘라서 승부를 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올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으로 승부하시겠습니까? 가장 절박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무엇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건 에스라 이야기를 통해서 절박한 상에 놓인 에스라가 올바른 승부수를 어떻게 던지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에스라는 왕과 많은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오기 전에 세상 조건은 완벽하게 갖추어졌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영적으로 침체된 예루살렘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려고 애쓴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아멘. 사실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왕의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군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요, 사용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순수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속 낭독하고 가르치는데 힘을 쓰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가르치다 보면 깨우치겠지, 변화되겠지. 이것이
에스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좀 나타났을까 중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네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 건강도가 어떠한지를 보고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하게 되면요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숭수성을 훼손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봤는데 혼합결혼의 무서운 결과를 아무리 에스라가 가르치고 알려줘도 외국 여자에게 그 묘한 피부색이 다른 것에 끌리는지 여전히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고 함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이 이 죄를 지었을까요? 방백들과 고관들,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많은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라가 실망과 분노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말씀을 전하고 인내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에게 가르치며 말씀으로 전하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일부분만 돌아올 뿐 모두가 돌아오지는 않는구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충격과 낙심과 좌절을 갖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가장 기쁘냐?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속위의 경읽기 모양 그냥 아무 변화 없는 모습을 보게 되면 때로는 지치고 힘이 빠지게 되죠. 에스라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또다시 임할 줄 모르겠다. 이런 영적 판단이 에스라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다시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포로가 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비참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해야 될 터인데 이쯤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기 전에 이들을 바꿀 수 있는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에스라가 생각을 하죠. 지금 에스라는 말 그대로 절박합니다. 다들 영적 감각이 닫혀 있어서 모르는데 에스라는 지금 위험하다, 한 방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과 영적 상태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에스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어떤 승부수를 던지느냐? 5절과 6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의 승부수. 기도의 승부수. 에스라는요 마음만 먹으면 행정력이나 군사력, 왕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 안 되면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아멘. 에스라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도대체 에스라가 던진 그 승부수라는 기도가 뭡니까? 이 기도 두 가지를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에스라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자, 이 기도문 속에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망해서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나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을 70년 만에 재건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다, 이런 기도입니다. 당연하죠. 자기네가 잘못한 사실을 그대로 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라를 되찾게 해주셨고 아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고 아멘. 다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누가 드린 기도예요? 에스라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라는요, 혼합결혼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굳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타락했고요, 저들이 범죄했고요, 저들이 거역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록 나는 저들처럼 생활하고 저들처럼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나도 저들처럼,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동족들을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닙니다. 너희 문제가 내 문제이고 너희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희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너희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회개를 드릴 때에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동족들을 다른 몸, 다른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 나도 같이 징계를 받고, 저들이 버림을 받으면 나도 함께 버림을 받는다는 이 동족의식, 이것은 그만큼 유대 백성들, 동족을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라의 첫 번째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시죠. 왜요? 사랑이 주제인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악에 바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기도할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듣는 가운데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악에 바쳐서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으실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한 거예요. 그냥 한풀이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믿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에스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도 감동 감화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더한 것도 부어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 또 선생님들은 이런 마음으로 속도원들 맡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속해 속도원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라고요? 내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 속도원의 기도 제목이 누구의 기도 제목이에요?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교회 내 형제 자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되고요. 아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의 제1원리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화. 한 마음 되는 겁니다. 한 마음. 중보기도할 때 저분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와닿아야 되고요, 저분의 통증이 내 통증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치유기도할 때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저분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분의 그 통증이 내게 오고요, 정말 저분 대신 내가 아파도 된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실제적으로 저분의 통증을 나도 느낄 수 있게 되고 저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에스라는요, 기도의 방향을 너무 잘 잡았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많은 것도 좋아요. 기도를 길게 짧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들으셔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냥 나는 쏙 빼버리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저들은 너무 타락했습니다, 저들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저들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내 죄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자신도 저들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에스라의 마음의 고백과 다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기도의 성부수가 하늘 보좌를 열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회장님들, 그리고 교회 중직들, 그리고 속장님과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속도원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에스라가 기도한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죠.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따라할까요? 주는 의로우시니. 주는 의로우시니. 에스라의 기도를 연구한 학자들이 에스라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주는 의로우시니. 아멘.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부르시고 다시 광야에서 거역하니까 벌을 내려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멘.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 옳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맞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그리고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나라를 되찾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벨론에서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교지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게 된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다 옳습니다. 아멘. 비록 지금 내 현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가 다 옳습니다. 아멘.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는 의로우시니. 아멘. 때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의로우시니. 주는 의로우시니. 에스라는요, 기도를 드리는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다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다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절박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성부수를 던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와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강력하게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입술이 에스라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어느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지 않을지라도, 비록 아주 어렵고 내가 뜻하지 않은 고통을 만났을지라도 에스라가 던진 고백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옳습니다. 아멘. 다 잘 될 거야. 주님이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신뢰의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저 높은 곳에 있어야 축복이고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응답입니다.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만사형통입니다. 아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측의 길을 원했지만 좌측의 길을 주실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광야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 옳습니다. 아멘. 주님 맞아요. 여러분, 입술이 열려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옳습니다, 당신이 아멘. 맞습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이 사단으로부터 공격받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1장 20절에서 22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멘. 신뢰하는 고백이죠. 아멘. 모든 것을 다 잃고 내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보였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셔서 아멘. 더 큰 복을 받는 반전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신실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멘.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지금 내가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신실하십니다. 아멘. 이 성부의 기도를 에스라처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박할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순간에 기도의 성부수를 던졌던 에스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자, 아멘. 어떻게 예루살렘 땅이 변화하는지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잘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아멘. 세상 방법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아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에스라가 기도의 성부수를 던졌을 때, 아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이방 안에 따라 우상 숭배에 동참하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일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었지만 아버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던 이들이 에스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아멘. 하나하나 깨닫고 에스라 앞으로 그리고 성전 앞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느 순간 거대한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늘 앞에 뭘 해요? 통에 자복하며 아버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의 성부수를 던졌더니 부흥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아멘.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기도로 모든 것을 던졌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멘.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상황이 완전히 역정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절박합니까? 아버지.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야 될 만큼 지금 위기 상황을 만났나요?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에스라처럼 기도로 성부해 보십시오. 아멘. 절박할수록, 절망이 올수록 여러분
위라고 생각될 때 에스라처럼 간절하게 기도로 성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성부수로 역전되리라. 반전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절박함이 있습니까?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에스라처럼 기도함으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속회와 성교회와 우리 교회학교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